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제가 한글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the fruit of lips that openly profess His name. Amen.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호자매만 할 때 처음으로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3, 4학년 전도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가 주일학교에 5명, 그다음에 중고등부, 그다음 계속 청년부까지 해서 전도사님들이 많았는데, 전도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 교회가 좀 커서 1, 2, 3부가 있었는데 1부 그러니까 아침 7시 10분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나와서 우리 안혜영 집사님처럼 준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뜬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일부 찬양 첫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반주자가 늦게 왔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가 있으면 음을 좀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반주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따라 그날 찬송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오신실하신 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음을 잘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조금 높이 잡았어요. 오신실하신 주. 그러니까 그 다음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청년부 회장을 했거든요.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있는데, 보통은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청년부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앞에서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잖아요. 한 2절 정도 부르고 나니까 이제 반주자가 와서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공적인 찬양 인도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죠. 예배는 항상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딱 맞춰진 그 규례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아주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도 이것이 예배라고 하면 그만큼 정성스럽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게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 예배 그러면 예배는 설교야. 설교는 보통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2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절대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찬송의 예배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저는 찬양하면 제가 경험한 찬양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궤도에다가 써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거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그 오버헤드 OHP라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맨 처음 제가 배운 것은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가다가 저를 정말로 감동시킨 찬송이 있었는데 대학 때 들어갔더니 우리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가 번역했다고 늘 나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대학생 내내 그 찬송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많은 복음성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를 하고 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몸 안에 뭔가를 담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연의 기도를, 곡조 있는 기도를 그 안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끝에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이 참 신기해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맨 처음에 담는 것들이 원망으로 담으면 하루 종일 원망스러워요. 불평으로 담으면 하루 종일 불평만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게 됩니다. 찬송이 바로 뭐 하는 작업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담는 과정이 바로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찬송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옥에는 불평만 있고 천국에는 찬송만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갈 필요 없이 세상 속에서 불평만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뭐만 많다고요? 찬송만 많다. 찬송만 많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눈 뜨고서도 눈 가라앉고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늘 항상 찬송으로 가득 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분이 좋을 때나 즐거울 때나 찬송이 나오죠. 교회에서 내게 강가도 손뼉 치면서 열심히 하니까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쳐주면 굉장히 좋아서 막 이렇게 손뼉 치면서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찬송이 나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찬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 가지의 유익, 찬송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조용히 찬송을 듣습니다. 그냥 찬송을 들어요. 있는 그대로 들어요. 복음송가든 찬송가든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 제가 요새 Abide with me라고 하는 떼저 물고 해는 져서라고 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과 가사를 묵상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꽉 닫힌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그냥 찬송가 틀어놓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익숙한 찬송가를 계속해 놓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어제 저녁 내내 찬송가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설교는 생각이 안 나고 계속 뭐만 생각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멀리 보였는데 찬송을 했더니, 찬송을 내 안에 가득 채웠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식사하러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뭐 박두슬 목사님, 박두슬 교수님,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저한테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분이 내 얘기를 하고 있네. 목사님 얘기만 하면 그 얘기가 들리고 있네.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찬송에 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는 그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전부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은사는 없지만 우리 주종욱 권사님이 기타 치시면서 늘 찬송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찬송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 임한다고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3절인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찬송 중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 중에 두 번째 경험했던 건 첫 번째는 위로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확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안다. 요즘 복음성가들은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옛날 복음성가도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터치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통성기도할 때 집에서 홀로 이렇게 아무 찬송 안 틀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귀에 꽂아놓고 들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옵니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찬송을 듣다가 그 찬송가를 통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찬송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기도대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네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찬송을 따라서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기도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올라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개척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여 주실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저에게 한국 찬송가가 아니라 영어 찬송가가 하나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 모에님의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요새는 번안이 됐습니다. 찬송을 하면 이렇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he cannot see.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 to his side. He is the way. He will make a way for me. 제가 음치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가사 중에서 딱 가사가 나오는데 He will make a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그 가사가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개척해놓고 사람들은 별로 없고 도대체 누가 같이 할지, 누가 더 떨어져 나갈지,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따라가 줄지 전혀 모를 때였는데 저는 그 가사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그 길을 만들어주고 계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쭉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가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 찬송 속에 이미 응답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갑니다. 빌립보에 전도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첫 성도를 넣습니다. 루디아라고 아낌없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 집이 거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든지 필요한 대로 다 알아서 후원할 테니까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귀신 들린 요종 하나가 늘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마귀가 그것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여종의 몸에서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은 그 여종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여종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풍기문란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 밤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찬송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그들을 차고 있었던 그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옥문들, 모든 결박들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한 가지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찬송하고 나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다음 일은 물리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게 되냐면 영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가 싸움을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상황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셔서 그 안에 해결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찬송하니까 어떤 것이냐면 찬송은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도구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결박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찬송과 기도가 따로 가지 않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같이 갔더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참 밤에 잠은 안 오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꼭 틀어놓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이거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평안하게 할 거고요. 여러분이 잠 자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면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제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찬양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6장에 천상의 예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만 이렇게 하고 교사만 이렇게 많이 한 게 아니라 성가대원도 했습니다. 잘은 못하는데 옆에서 따라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성가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끼워주는 게 감사했고 같이 하는 게 감사했는데 그 성가대로 서는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데 하나님에 대한 선포 하나하나가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제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그 하늘에 있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하지 않고도 같이 찬양하는 성가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부활절 때 하고 또 목사님들 부흥회 할 때, 이 지역에 연합 부흥회 할 때 그때는 목사님들 이렇게 연합 성가대를 세우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꿈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은사를 줬는데 방언의 은사도 사라지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사라져요. 교사의 은사도 사라지고요. 봉사의 은사도 사라지는데 천국 가서 딱 하나 남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남더라고요. 그 찬양의 자리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도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이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서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뒤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서 좀 격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좋아했던 노래가 없습니까? 목사님 세상 노래 전혀 부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번에 가서 보니까 그 마이크만 들면 그날 집에 일찍 가려고 하던데 세상 노래는 아예 싫어하십니까? 세상 노래 저도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입술의 열매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 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찬송밖에 없더라. 그래서 세상적인 노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합니다. 그냥 옛날에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노래들도 있고 감동 주는 노래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의 그 카톡 프로필을 보면
가끔은 위에다가 이렇게 세상의 그 가요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것들도 보거든요. 아, 이 친구가 지금 이걸 좋아한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늘 항상 찬송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옛날 찬송을 해야 된다, 현대 찬송을 해야 된다, 찬송가만을 해야 된다, 복음성가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하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는 18번이 아니라 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18번이 아니라 찬송가 속에서 복음성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18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그 찬송을 불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늘 장례식마다 어떤 찬송을 고인들은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18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8번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18번을 이 찬송가에 대한 것들, 복음성가에 대한 것들을 1절부터 4절까지 그대로 외우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세상의 노래보다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찬양이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고 내 가슴을 만지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자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자리,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성가대원으로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내 삶의 모든 전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드러날 수 있는 찬송과 기도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찬송의 그 모든 기교와 그 모든 내용과 그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천상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그 천상의 자리가 이곳에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접 역사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찬송을 사모하고 그 찬송에 그 목숨을 걸고 그 찬송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찬송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송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눈을 뜰 때뿐만 아니라 눈을 감을 때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 속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겨줄 그 천상을 그리워하며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에 같이 참여하여 그곳에 성가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찬송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찬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찬송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